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25번째 시간, 철학과 불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는 철학인가? 그러면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불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네, 불교는 철학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터치하고 있고 네, 또 중생구제 네, 네. 이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종교다 그렇게 대답하겠네요. 오케이. 지난번에 어떻게 그 어디 나갔다가 네, 그 미국 할아버지가 네, 네, 이제 그 포교하는 그런 거를 그때 만나게 됐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도쿄를 이제 포교하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부디즘이다 그 얘기를 하고 부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디즘은 그냥 이게 빌리브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프랙티스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종교라고 하기에는 종교는 빌리브 일을 해야 되기 그거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재된 종교의 미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꼭 맞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랙티스 수행하는 어떤 그 자기 실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불교는 철학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불교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교학자들이 그렇죠. 물론 불교가 철학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는 많다. 붓다는 어느 종교가 보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당시 유행했던 사상적 경향을 두루 섭렵하였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합리적 사고의 토대 위에서 제시되었고 경험 세계에 대한 분석과 해명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자, 부처님은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9에 출가를 하셨는데 왕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 전에도 상당한 이러한 그 사상에 대해서 또 철학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던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철학적 측면에 한정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철학적 측면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사변적인 견해의 추구가 바른 깨달음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붓다께서는 경계를 하고 있었다. 자, 주지하듯이 이제 철학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철학이 뭐냐 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은 그리스의 필로소피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 사랑, 필로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소피아, 지혜라는 것의 합성어다. 그래서 뭐냐? 온전히 번역하자면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이냐?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 창조적 사유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워드가 철학은 뭐냐?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혜란 게 여기 지금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지혜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과는 구별을 해서 지혜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서 약간 더 보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반조하는 지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그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 인간과 세계를 관조하는 그런 그 깊이 있는 지식 부분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사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은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철학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러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번역어는 바로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풀이하자면 배움의 발달 혹은 배움을 밝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철학이라는 번역어에도 단순한 배움 또는 지식만이 아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유 과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써놨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그 불교적 가르침의 한 단면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다. 붓다는 당시의 사상가들에 대한 첨예한 비판의식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하였다. 붓다의 뒤를 이은 제자들 또한 각자 자신의 입장에 근거하여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자, 그래서 붓다께서도 뛰어난 사상가인과 더불어 그 후대의 제자들도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불교의 경율론 3장에 이 논장, 수많은 논장들이 있는 거죠. 그 논장 하나하나마다 다 뛰어난 그 철학과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파불교라든지 중관불교라든지 유식불교라든지 이런 새로운 흐름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적 흐름들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사상들과 함께 잊어서 안 될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이들 각각의 불교라는 것은 부파불교, 중관불교, 유식불교 이런 각각의 불교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각각의 불교는 결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 교리에 대한 주석서죠. 해석이죠. 해석이고 거기서 불교의 바탕에서 이제 피어난 새로운 그 정립된 불교의 바탕에서 피어난 그 발전된 그 사상이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목표, 즉 깨달음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사상들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 초기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해탈열반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이 불교에서는 부분이다 이거죠. 영어로 하자면 inclusive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지금은 뭐 우리 법원님들 보시다시피 이 교양학습입니다. 교양학습. 특별한 지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양학습에 속합니다. 자, 고대 인도에서는 철학이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시단타라고 합니다. 시단타라는 단어가 이 철학이라는 말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취와 궁극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자면은 궁극을 성취하는 것, 궁극의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궁극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배움 또는 온 학문적 가르침에 접근하였고 또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개념과 사변에 입각한 지혜는 어디까지나 궁극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궁극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추구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궁극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그것마저 넘어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시단타라는 표현은 불교라는 종교를 잘 수식하는데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가졌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인간의 실존에 있었다. 그들은 항상 실제의 삶과 연관하여 현실을 통찰하였고 머리만이 아닌 가슴과 더불어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길을 걸었다. 이 점에서 불교의 학문 전통은 지혜 일변의 발달 여정을 밟아온 서양에서의 철학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간혹 서구 전통에 속한 철학자들 중에서는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불교 이래로 불교의 학문 전통은 중생구제라는 일관된 방향성 아래 교리와 실천이라는 두 측면을 놓친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결국 불교는 보리를 추구하면서 하와 중생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지녀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붓다는 믿음이라는 항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실천적 요소로 언급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죠. 불교라는 종교는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믿음은 의심에 찌든 마음을 정화하여 불신과 불안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지혜는 교만과 방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혜는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극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경전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귀합니다 하는 표현이 상당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귀합니다. 빨무 빠따남 사라남 까탐 이렇게 이제 항상 염송을 합니다. 지금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런 말을 만트라처럼 많이 하죠. 이러한 믿음의 맹세가 도처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철학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종교로서의 불교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불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철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건 사상이건 또한 수행이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근본 목표, 깨달음과 중생구제, 또 해탈열반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불교는 엄연한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는 뭐 철학인가 이러면 반드시 또 나오는 말이 불교는 종교인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죠. 즉 어뜸가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한문 경전으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될 때 능가경에 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서 종교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종교로서 번역한 용어로 지금 이 능가경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의 종교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동양에서는 어떤가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religion이라고 그러죠.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연결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는 뭐와 뭐를 연결하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딱 두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걸 두고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의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제가 불교야말로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서양에서는 신과 합이라는 것으로 보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을 영원한 구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하는 바는 같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를 보통 3대 요소가 있어야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된다. 그 불교의 경우에도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철학과 불교니까, 이제 철학이란 게 뭐를 철학으로 하느냐. 그러면 불교도 충분한 철학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불교는 거기 한정되지 않는다. 궁극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상구불이하고 하와중생하는 근본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이다. 그리고 상당히 정교하고 발달된 철학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자, 이상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지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하였다. 자, 이것으로서 임성택 교수님의 챕터 2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챕터 3예요.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교학이 시작됩니다. 삼법인부터 시작해서 사성제, 이제 영지법 쭉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배경 설명을 다 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초기불교의 교학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